할렐루야. 이 새벽 복음의 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폭력이 동반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박해의 강도도 더욱더 거세져 갔습니다. 스데반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살해되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는 연거푸 지도자를 잃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에게 살든지 죽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교회의 존립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베드로 역시 야고보처럼 곧 순교하게 될 것이 예고된 상황에 죽음을 하루 앞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의 무사함을 알렸고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한편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은 주의 천사의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핍박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해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이유로 갖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 받을 것을 알지 못해서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감내해야 할 핍박과 죽음도 각오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은 복된 길이지만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반대에 부딪히거나 핍박받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위험이 있다고 겁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약 그 길을 택했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움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탈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옥을 빠져나가는 모습 속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자 헤롯의 그런 위협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바로 전날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4인 4조의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곧바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자신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왔습니다. 감옥 밖 시내까지 나갈 때까지 그 쇠창살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 천사는 떠나갔고 어느새 자신의 몸이 밖으로 탈출해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본인도 정작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환상인가 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이런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부지부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그 시간, 예루살렘 온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기도 제목 하나가 올라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다른 누구를 붙잡고 호소하거나 그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안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응답이 기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런 투옥과 순교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허락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꽃피우기도 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재로 쓰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에게 붙잡힌 베드로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 성도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온 교회가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교회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리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겠지요.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더라도 낭망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생명 초청주의를 했습니다. 어렵게 새 생명을 모시고
주님의 전을 방문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영혼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것을 택하고 따라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떠들썩한데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원으로 인해 애끓이는 마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낙담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그를 찾으려고 수소문하고 있는 헤롯과 군사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적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적대자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린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의 남편은 어렵게 신학을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핍박 속에서 성경책이 4번이나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찢어진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신학만 하지 않는다면 학비를 다 대주겠다는 집안 어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신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일이 있겠냐고 생각하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생 말로 다 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칭송은커녕 격려 한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난받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듯이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저 갔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자의 수가 그날에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사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추록 과정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음 들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피로 물든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겸손하지 못했는지, 교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감동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주의 뜻에 맞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는 피 묻은 복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 먼저 믿게 된 것에 감사,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